1절부터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 호세아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 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주가 말하노라. 나를 잊었도다. 나를 잊었도다. 예. 제가 한 이틀간 감기 몸살을 좀 앓아가지고요. 지금 몸 상태가 좀 엉망이에요. 그러다가 혀가 또 좀 뚫어져가지고 오늘도 발음이 좀 우물우물할 수가 있어요. 잘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잘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예. 그들이 나를 잊었다다 합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호세아 2장 1장과 마찬가지로 그 구조가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이 받게 될 심판, 그리고 그 후반부는 이제 회복에 관한 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14절부터 23절은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스라엘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깨었고,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한 백성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 국가로서 말이죠, 완전히 사라지게 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의 시작부터 우상숭배로 찢은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단 한 명의 선한 왕과 의로운 왕이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주를 찾고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왕들이 있어서 이 타락이 극심했다가도 치유를 하고 회복한 일이 간혹 있었지만, 북왕국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북왕국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선하다, 의롭다, 주님 보시기 의롭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아주 걸출한 대언자들이 등장했지만 민족의 회심이나 부흥에는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을 13절 그들이 나를 잊었도다. 그들이 나를 잊었도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49장 5절, 예레미야 31장 12절. 이사야 49장 5절, 예레미야 31장 12절.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말이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잊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중 어느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하고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32절 뒤로는 와서 예레미야 2장 32절 예레미야 2장 32절 처녀가 자기 폐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자기 의복을 잊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셀 수 없는 날 동안 나를 잊었도다. 나를 잊었도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는 나를 잊었도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백성. 주님을 잊어버린 백성. 이런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주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는 죄와 불법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와 불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18장 15절 뒤로는 가 18장 15절 예레미야 18장 15절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들이 헛된 것에 분향하였으며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 행로들을 떠나 그들의 길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로들 곧 닦지 아니한 길로 다니게 하였으며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이 말씀을 보면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타락의 길은 마음과 생각 속에 주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잊혀진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이 말이죠. 차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화장실에까지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내 마음 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수백 번 태어나도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난 지옥 갑니다. 성령 강림이 해마다 일어나도 그 성령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령 내 안에 안 들어오면 나는 버림받은 자예요. 설교 매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 밖에 있어서는 소용없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속에. 이스라엘에게 잊혀진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잊혀진 하나님.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타락이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듯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심히 종교적인 사람들의 해도 헛되이 마음에 없이 형식적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 마음에 풍성히 가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냐? 그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인 줄 아냐? 그 별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2절. 에스겔서 22장 12절. 내 안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으며 너는 이자와 이득을 취하고 욕심을 내서 내 이웃을 강탈하며 재물을 얻었어요. 그 다음 나를 잊었도다. 나를 잊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백성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잊었도다. 사람이 주를 잊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그냥 허울 좋은 이름일 뿐입니다. 13, 6절 앞으로 가요. 호세아 13, 6절.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어.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율법에 반복해서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합니다.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며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건 율법에 따른 겁니다. 판결에 따른 거예요. 만약 멸망 안 하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되니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주의 말씀에는 허언이나 농담이 없습니다. 시편 9편 17절, 50편 22절. 시편 9편 17절.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가고 이 말이에요. 사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은 같은 부류입니다. 같은 벌,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50편 22절.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신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잘 잊어버린 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호세아 2장은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 남편인 하나님께 받는 징계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점은 문학적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 관계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예레미야 31장 32절, 이사야 54장 5절, 예레미야 31장 32절, 이사야 54장 5절,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남편이다. 구속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 남편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교회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한 아내로 처녀입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 혼인식을 치른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함으로 이미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실제는 혼인서약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 시내산 언약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남편이었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뭐라 남편이었을지라도 주님은 이스라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혼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음행은 혼인 언약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혼인 언약을 깨뜨리는 일.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며 분양하고 섬기고 헌물을 바쳤습니다. 그럼 혼인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는 거죠. 호세아 2장은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과의 파탄난 혼인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파탄난 혼인관계. 1장에서 심판을 다룬 다음에 1장에서 심판을 다룬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을 다루듯이 2장 역시 1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을 다루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회복을 다룹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호세아서 본문을 이제 들어와서 봅니다. 자, 호세아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호세아 2장 1절. 너희 형제들에게는 너희가 암마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1장에서 들어보면 익숙한 이름이죠. 로암미 로루하마. 로가 떨어진 거죠. 로가 떨어졌죠. 암미는 너희 형제들은 너희가 암미라 하고 암마가 아니고 암미라 하고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1자에서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죠. 정반대에 있어서 가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들 너희 형제들 너희 자매들 이런데 누굴 말하죠? 너희 형제들에게는 너희 자매들에게는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 1장 7절에서 주님은 남한국 유다의 집에 관해서는 뭐랬어요?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는 긍휼을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죠. 그 너희 형제 너희 자매가 누구죠? 남한국 유다죠. 그 남한국 유다는 뭐라고요? 암미고 루하마예요. 남한국 유다는.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과 남한국 유다의 구원을 지금 딱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국 유다의 이름은 암미 루하마이고, 예.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라고요? 로루하마 로암미란 말이죠.
이 로란 한 글자가 떨어져 나가면 뜻이 정반대가 됩니다. 로안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안미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로루하마는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는 이런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을 입은 이란 뜻입니다.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남왕국 유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차 천년왕국이 올 때 이들은 한 민족과 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벌이게 할지니라. 여기서 변론하라 할 때 변론하 이 플레드란다 하는데요. 이게 변론하다, 변호하다, 뭐 항변하다 다 됩니다.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라, 변론하라. 이 말씀 주님께서 너희가 따질 일이 있으면 따져보라는 겁니다. 변명할 것은 변명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것은 항변하고 변호할 일이 있으면 변호하고 해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혼할 때 뭐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할 말은 해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를 왜 버리시나이까, 왜 징계하시나이까, 왜 심판하시나이까, 뭐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어, 뭐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어, 뭐든지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왜 버리시나이까, 왜 징계하시나이까, 왜 심판하시나이까, 할 말 있으면 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플레드입니다. 변론하라. 너희 어머니와 함께 변론하라 이거예요. 그럼 변론하라. 주님의 말씀은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이거예요.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거예요.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 아니니라. 이혼이 성립된 겁니다. 이제 이혼이 성립된 거예요. 성경은 이혼의 가장 중대한 사유가 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뭐 음행을 한쪽에서 먼저 이혼 요구하더라고요. 기사 같은 데 보니까. 아주 웃기는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주님이 드디어 성공하세요. 음행이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거나 이혼 요구를 할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우리가 고린도서 7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돼요. 뭐 음행을 안 해도. 그 외의 이혼은 그 자체가 간음입니다. 남편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일삼는 아내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고 하심으로써 이혼 증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예레미야 3장 8절. 하나님이 이혼 증서까지 다 주시고 그죠? 이사야 50장 1절.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죠. 이사야 50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나오죠? 이혼, 내가 버린 내 어머니, 이스라엘 유다. 이사야서는 유다를 말해요.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 어디 있느냐?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란 말씀대로 하나님은 음행하는 유다를 버리셨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 전에 버림받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버림받고 다음 유다였죠. 예레미야 3장 8절. 예레미야 3장 8절.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주님은 뭘 줬다고요? 이혼 증서를 줬다고요.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혼 증서를 줬는데 유다도 또 똑같은 짓을 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을 때, 음행을 했을 때 그것들로 인해 음행과 간음을 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습니다. 북왕국이 주님의 버림을 받는 장면을 유다는 생생시켜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주님께 버림받아서 이혼 증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기서 아무런 교훈이나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이혼 증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았어요. 자, 다시 호세아 들어갑니다. 2장 2절. 남의 이야기라서 그런데 술술 잘 넘어가네요. 이혼한다 그러고 가슴이 아프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참. 2장 2절. 그런즉 그녀가 자기의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을 벌이게 할지니라. 참 말 한번 참 엄청나게 좀 그렇게 쓰여있네요. 주님은 이혼을 선언하시면서 앞으로는 그 여자가 어떻게 살든지 개의치 않겠다. 멋대로 살아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혼하기 전에는 가만두셨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거 좀 뒤끝이 무서운데. 이혼하고 나서 간섭치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혼 증서를 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죠? 해결을 명하셨어요. 이혼 증서를 주시면서 이혼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너 앞으로 그 딸로 살면 죽는다 이거야. 이혼하고 나서 뭔 소리냐. 이혼 증서를 주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해결을 명하셨어요.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을 벌이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이 말이 한국말로 조금 약간 어색합니다. out of her sight예요. out of her sight. 그녀의 시야 바깥으로 눈에 안 보이게 하면 음행을 눈에 안 보이게 하라. out of sight. out of her sight.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 뭐죠? 눈에서 치워버리라 이거죠. 음행의 시작은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음행의 시작은 다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눈으로부터. 요즘 TV나 영화나 연극을 비롯해서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걸 보면 뭐 하는 거죠? 예, 정욕이 일어나는 거죠. 보면. 어디서나 보여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욕정이 일어나고 음행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연속극 사이에 집어넣고 영화 사이에 집어넣고 그 전에 넣고 길거리에 붙여놓고 뭐하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관이나 TV에서만 보던 걸 요즘 어쩜 손에 들고 다니 보게 만들어 버린 거죠. 손에, 손에도 핸드폰에, 셀폰에다가 끊임없이 보게 만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욕정은 정욕을 일어납니다. 음행이 일어나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한 일 중에서 하나가 모든 그림과 형상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과 형상.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했습니다. 그림과 형상과 산당. 주님께서 멸하라고 한 게 세 가지입니다. 그림. 가나안의 그림과 형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가증한 것인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다 부수도록 하셨습니다. 예술 작품이냐 그런 거 소리 하지 말고 다 부수고 다 태우고 해야 돼요. 그게 픽처스거든요. 그림이. 오늘날 픽처스 하면 뭐죠? 영화죠. 영화사 이름들 다 끝에 픽처스로 끝나잖아요. 그 픽처스 그림들을 1초에 23장씩 29장씩 보여주는 거. 그게 영화입니다. 1초에 29장 보여주면 그게 활동사진이 되는 거예요. 활동사진이죠. 오늘 영화나 잡지나 뭐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아예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멸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눈에서 out of sight. 네 눈에서 아예 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젖가슴 사이에 간음을 벌이게 할지니라. 이건 뭔 말 같아요? Between her breast입니다. 그 가슴 사이에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벌이란 말은 마음에서 간음을 벌이란 말입니다. 젖과 젖, 그 가슴이 젖과 젖 사이에 있는 가슴,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젖과 젖 사이에 있는 가슴을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 마음을 신체 일부로 표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신체 일부로 표현할 때 가슴이라 그러죠. 아니면 심장이라 그래요. 심장이 뛴다 그러면 뭐죠? 그 마음을 말하는 거고, 아니면 가슴이 뛴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럼 뭐 말이죠?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뛴다 이 말은 심장이 뛴다, 뭐 심장이 뜨겁다 이 말인데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눈에서 행음을 버리고 가슴에서, 마음에서 뭘 버리라? 간음을 버리라 해요. 간음을 못 버리는 이유는 마음에서 간음을 즐기니까 그래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아내에게 준 말입니다. 이혼하는 아내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처단해버리거나 버리거나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뭐죠?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행음하고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혼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이혼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 여자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괜찮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해도 개의치 않는 줄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내버리는 것은 이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시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혼을 통해서 그녀를 바로잡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이혼은 끝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위함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식의 이혼은 잘 없어요.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도저히 이건 그냥 살면 안 돼요. 살면 파탄, 오히려 안 그래도 파탄이지만, 관계 파탄이지만 끝장이 나니까 이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위한 것이다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혼한 사람 한 명 알고 있는데, 이혼을 했는데 이 목적으로 이혼한 사람 알고 있는데, 이혼한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당사 한 명은 그렇게 했어요. 알지 모르겠네요. 한 명 그냥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 이혼을 끝을 내기 위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이혼을 했어요.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이런 이혼 잘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3절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또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굉장히 무서운 위협이고 협박이죠. 이야, 이거 3절 보면 좀 끔찍하잖아요. 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이 말 심판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3절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버리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이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들입니다. 회개는 그냥 죄를 hul파하는 것이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본래 음행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명하고 있는 죄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세우며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대환란은 빛이 없는 어둠의 날입니다. 그때 그들은 전혀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란 말은 헐벗은 모습으로 몸을 보호해 줄 무엇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벌거벗겨지고 공개적으로 세워졌으며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되어 목마름으로 죽었습니다. 특히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트레블링카나 부첸월드, 벨젠 등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이런 일을 심하게 당했던 그 역사적 예입니다. 엄청난 예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부활절 어쩌고 이러고 하고 계란 삶고 크리스찬들 즐길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그 날은 말이죠. 4월달, 부활절 4월달 좀 있나요? 공포의 달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전부 다 유대인들을 붙잡아내가지고 옷 다 벗겨가지고는 시티를 막 달리게 하고, 사람들은 길거리 서서 그놈 다 돌 던지고 그랬어요. 실제 유럽에서. 대부분 나라에서. 진짜 문자 그대로 그녀를 벌거벗기고죠. 문자 그대로. 그럼 많이도 죽었고요. 많이도 죽었고.
그 축제 한번 다가오는 거 있죠. 뭐 카니발 같은 이런 축제 한번 다가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몽땅 한 동네 사람들 몽땅 불러내 가지고는 다 옷 벗겨 가지고는 빨가벗겨 가지고는 막 돌게 하고 막 그 원숭이들 저거 하듯이 하고 해가지고 그 짓을 해마다 해요. 해마다. 그것도 몇천 년을요. 우리가 역사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하고 뭐 숨기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 엄청났습니다. 실제 엄청났어요. 지금 이 구절에서 교리적으로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같이 그녀를 최고 묘한 말씀은 출애굽 때의 재현을 말하는데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라는 말씀은 그녀가 회개하지 않을 때 죽게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과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십자가의 피 그 이야기 아니죠. 그날에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그랬으니까 그날에란 말씀은 주의 날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이들은 고난을 받는 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출애굽 때처럼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십니다.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거죠. 에스겔 36장 24절 25절에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출애굽 때처럼 모든 민족들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해서 데려가겠다. 그게 요게 바로 그녀가 태어난 날에 했던 것 같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씻기신다 이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되지만 회개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됩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주님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찌른 주님으로 인하여 통곡하게 될 때 그들은 진정한 회심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항상 우상 숭배를 하나님과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항상 세상과의 연합으로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몸과 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호세아서 2장으로 와서 4절입니다. 호세아 2장 4절 또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이니라. 이것은 엄마가 창녀인 고로 자식들도 벌을 준다는 연좌제를 말하거나 조상의 죄를 자식들에게 물어서 벌하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녀의 자식들에게란 말은 이스라엘의 자녀들 자식들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나올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 보고 뭐 대한의 건아들이니 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니 배달의 자녀들 같은 말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고 그녀의 자녀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뜻이에요. 백번긴과 항상 나는 대한의 자손, 대한의 자녀 그런 말 했죠. 늘 그런 말 하죠. 그 사람은 무슨 뜻이죠? 대한민국 백성이란 뜻이에요. 자신은 대한민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의 자녀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녀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하실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녀의 자녀들만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이주정책이나 혼합정책 등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소멸할 정도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후퇴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고 수치스럽게 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문제성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뭐죠? 경제적 문제였다. 그렇죠?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아마와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스라엘의 경제적 풍요는 빵의 공급자 누구죠? 주님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신이나 바람신이나 태양신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둥 치면 천둥신이 있고 말이죠. 번개가 내리치면 벼락신이 있고 말이죠. 땅은 땅, 대지 신이 있고 수백 수천 가지 종류의 신이 있는데 각가지 신들을 공양하고 섬기고 희생물들이잖아요. 자연인들은 물론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는 자가 신입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나의 신이고 나의 영웅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아마와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풍요를 이방신들이 준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식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크게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종교를 받아들여서 국교로 삼을 정도였고 더 이상 그 땅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곳곳에 바알의 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숨어 지내야 되었고 바알의 대언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다시 5절.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아마와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이랬는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선택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뭘 따라 종교를 선택하느냐? 나는 누구를 믿느냐? 뭐죠? 예, 빵 주는 놈이 나에게 신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이방신들을 따랐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복과 무속의 핵심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곧 성례 역사죠. 그게 곧 하나님의 복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때요? 나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이분을 찬양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지평수를 늘려주신 하나님, 이게 훨씬 더 중요하시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보면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다. 배가 신이다 이거죠. 이것이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빵을 주는 자가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으로 따르고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들의 풍성한 열매와 하늘의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 평범한 지식조차도 없었습니다. 바알이 그들을 주지 않았는데도 바알이 그들을 준 줄 알았어요. 준다고 믿었어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를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면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에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야 이거 참 막장인데 이거. 이거 완전히 막장인데 이거.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주시면서도 안에 있던 이스라엘 회심과 해결을 위해서 전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로 이스라엘에게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아서 행로들을 길들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혼 후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후에도 아직까지 그들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미움받고 박해받고 전부 다 죽이겠다고만 덤벼드는 이 온 세상에 그래 살면서도 이스라엘이 멸종하지 않고 말이야 멸족하지 않고 아직도 살고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녀를 훈련하고 징계하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겠다고 하며 갔지만 문제는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쫓아갔는데 문제는 웰컴 투 이스라엘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한테 웰컴 투 어스 이런 게 없어요. 뭐 한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그래도 웰컴 투 코리아 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세상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아서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누구와도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독특한 민족이요 분리된 민족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특한 민족과 분리된 민족이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 세상에 민족 국가 말고 민족으로 치면 수천 민족 되죠. 그런데 민족들 할 때 유대 민족은 민족이 하나로 치지 않습니다. 민족을 안 쳐요.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홀로 거할 것이고 뭐라고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치지 않습니다. 독특한 민족이에요. peculiar people,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홀로 거해야 하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독특한 백성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된다고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어느 민족이나 이스라엘에 오면 무거운 돌이 됩니다. 무거운 돌이 돼요. 이스라엘과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은 서로 연합해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침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점을 알지 못한 채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화평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떠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둘레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아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지만 영원히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입니다. 7절 다시 호세아서 2장 7절.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자신의 사랑을 찾아 떠났던 이스라엘은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가서 내 첫남편에게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돌아갈 첫남편이 아직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돌아가면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어때요? 이스라엘이 굉장한 거지. 신나게 놀라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지. 이혼 증서를 받아든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돌아갈 첫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후에 어느 민족과도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어떤 민족을 아내로 맞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첫남편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남편입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이 말은 후회하는 이들이 항상 쓰는 말이죠. 후회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후회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때가 뭐 할 걸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헤매본 후에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최고에서 말고 인정했는데
요 부분이 좀 난감해요.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았도다 이런 비교가 되면 안 돼. 비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니면 지금보다 그때도 이래 더 낫고 이런 식으로 약간 비교 우위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이어야지. 절대적이어야죠. 그렇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겠다는 동기예요. 동기. 음행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이런 거 있어요. 가끔가다 형제들 젊은 애들 중에서 그런 상담하는데 옛날 날 떠났던 애인이 다시 찾아와서 다시 사귀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내가 때려치우라 그래요. 그냥 나는 딱 한마디로 때려치우라 그래요. 왜 때려치우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뭐냐면 뭐 이 백화점 가서 말이죠. 옷을 하나 샀다가 리턴해버리고 다른 거 한참 찾다가 약가상께서 안내해가지고 새로 또 찾아가는 그 꼴이라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비교 우위가 아니라 뭐와 비교 우위가 비교해 보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구간이 명가이더라. 시간 지나 보니까 뭐 당신만한 여자가 없더라.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딱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어서 비교의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어야 돼요. 그 뭐 예를 들어 옷을 하나 봤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옷 중에서 그 하나만 눈에 딱 꽂히더라 이거야. 근데 그게 그 다음날 사러 갔더니 없더라 이거 좀 아쉬웠다 해야지. 그래 그 다음날 다른 거 사놓으라 그런 거 아니야. 어제 내가 봐놓은 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없더라. 그래서 내가 며칠간 아쉬웠다.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다 해서 그럼 정신 못 차린 것이 물론.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딱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정신을 약간 못 차린 게 지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이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죠.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죠. 하나님은 믿으나 바알을 믿으나 맞아. 지금 그거잖아. 하나님은 믿으나 바알을 믿으나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지금 바알 믿으려고 왔다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믿을 때가 나았다. 이런 식이라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죠. 8절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지금까지 풍부하게 먹고 살던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은 바알이 준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은과 금은 주님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바알을 위해서 예비했지만 바알이 그들에게 준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겁니다. 이 진짜 황당하지. 하나님이 준 걸 바알한테 갖다 바쳐버리니 이게 또 이런 또 철딱서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받아다 저쪽에 갖다 바친 여자도 있지. 근데 문제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의 공급자십니다.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영적 무지로 말미암는 불신과 배교를 보여줍니다. 영적 무지로 말미암는 불신과 배교예요. 무지로 말미암는. 무식이 죄다. 그런 게 많죠. 무식이 죄다 싶을 때 모든 무식이 죄는 아닌데 때는 무식이 죄다 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9절.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발가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준 곡식과 포도즙과 양털과 아마를 다 회수하겠다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내 곡식, 내 포도즙, 내 양털, 내 아마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전부 다 나의 모두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모두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돈을 잘 버는 부자들이 흔히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린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신실하게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들입니다. 주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곡식을 주면 그것을 먹고 배불러 주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포도주를 주면 그것으로 독주를 만들어 마시면서 음행과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가리도록 준 아마와 양털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옷이 없는 게 아닌데요. 옷이 얼마나 많은데 뭐 누드, 세미누드, 빌보드 잡지, 영화 광고는 물론이고 옷 자체도 가린 것이 아니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옷은 가리도록 준 겁니다. 가리도록 준 게 옷이에요.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아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리기 위해 준 뭐라고요? 양털과 아마예요. 양털과 아마. 가리도록. 가리도록 주셨다요. 사람이 주께 받은 선물과 은혜와 복을 그 뜻대로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회수해 가십니다. 아니면 청지기 직분을 회수해 가십니다. 여기선 지금 아마를, 양털 아마, 곡식, 포도즙을 회수해 가셨는데 그거 자체를 회수해 가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직분을 회수해 가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이 혼을 회수해 가십니다. 청지기 직분을 해서 가실 때 주님께서 내 청지기 직분을 회개복을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는 너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하면서 혼을 회수해 가셨어요. 주님께서 회수해 가신다. 10절입니다.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녀의 음탕함을 드러내리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과 공의 등을 드러내야 하는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배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격과 권능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도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음탕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을 고난과 심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따르면 말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음탕함을 드러내겠다 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 말할 때 독실한 유일신 신앙 그걸 칭찬하거든요. 다른 거 하나 몰라도 진짜 그놈들 유일신 신앙은 아무도 못 말린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게 지난 2000년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이 인정받은 거죠. 어느 나라 민족이나.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말이죠. 개뿔 소리 들었어요. 독실한 유일신앙 놀고 있네. 그래요. 구약의 가나안 민족 그 주변 어떤 민족들도 독실한 유대인의 그 유일신 신앙하면 개뿔이에요. 개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일신 신앙 무슨 유일신 신앙이에요? 아무나 잘 믿던데. 응? 이스라엘에는 가보면은 신당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종교 사이였지 그게 무슨 놈의 유일신 신앙이냐 그런다. 응? 지금 무슬림들 한번 보세요. 전 세계 다 있냐 하나 뭐죠? 유일신 신앙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그 글자 쓰여 있죠.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모하메드는 대원자다. 그게 국기에 쓰여 있는 글자예요. 우리가 가면 전 세계 사람 다 하는 게 뭐지? 그쪽 종교 무슬림 잘못 걸려 끝장난다. 유일신 신앙. 유대교도 유일신 신앙이다. 그 둘이 막 경쟁하잖아. 유일신 신앙으로. 그렇죠. 근데 구구작에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본문을 따르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녀의 음탕함을 드러내리니 그랬어요. 그녀의 음탕함을. 그 주변 민족들이 너희들은 무슨 신을 그렇게 자주 바꾸냐. 그럴 만큼이나. 너희들은 뭐 종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옛날에 분명히 모세 때부터는 독실하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더냐. 이 정도였어요. 그들이 오히려 놀라버렸다. 주변 민족들이 오히려 놀라버려요. 주변 민족들은 대대로 바알이면 바알 하나만 딱 믿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은 수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입니다. 그러다 징계를 하시니까 성전 불타고 있을 때 말이죠. 주변 사람들, 주변 민족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랬다고 욕한다 그랬어요.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버려서
저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이 교도들이 그런 요구를 했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라. 이 하신 말씀 이스라엘이 받을 고난과 심판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인데 이는 구약의 역사뿐 아니라 신약에 대해서는 2000년 역사가 이걸 입증을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유대 민족이 학살을 당할 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규탄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 11절입니다.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본문에서 주님은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안식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라고 하셨는데 율법에 따르면 주님께서 나의 안식일, 나의 명절, 나의 월삭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죠? 그녀의 나의가 아니고 그녀의 모든 희락과 그녀의죠. 그녀의 바뀌어버렸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명절을 즐기고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렸다고 안 하죠. 안식을 지키잖아요. 월삭도 지키고 명절도 지키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다 지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죽은 전통에 불과했습니다. 이사 1장 13, 14절 이사 1장 13, 14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져한 것이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종교적 집회의 엄숙함은 있어도 주를 두려움은 없습니다. 봉헌물과 분양과 월삭과 안식일 집회로 모이는 것을 주님은 가시한 것이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이라고 하심으로써 그것들이 주님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 너희의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모임 자체가 불법이란 거예요. 이 불법의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은 모릅니다. 불법의 집회가. 아니, 주를 위해 모였는데 뭔 소리냐 하는데 주님께서 불법의 집회다 이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회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회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온갖 말과 온갖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운행하는 집회는 그 모임 자체가 불법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유다는 바빌론에 망해버림으로써 이런 일이 그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한 거죠. 다시 호세아서 12절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하였거니와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산과 들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그들은 짓지 않는 집, 심지 않는 포도원, 파지 않았던 우물을 소유했습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나의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바알이 줬다 이 말입니다. 보상이란 말은 뭐죠? 뭔가 주고 대가로 받은 것이다 이거죠. 바알을 부지런히 섬기고 분양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려버리고 바알을 비롯한 이방민족들의 신들이 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다 회수하는 거죠. 나무도 회수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시리아의 포로 잡혀가면서 사람을 전부 다 아시리아로 포로 잡아가 보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없는 땅 어떻게 되죠? 금방 숲이 우거지는 거죠. 금방 숲이 우거졌어요. 논 아파트 말이죠. 1년, 2년만 농사 안 지어버리면 숲을 돼버립니다. 숲을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가 들끓죠? 들짐승이 끌어요. 사람만 살면 들짐승 천국 되는 거죠.
근데 아시리아가 딱 보니까 저 땅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잡아갔던 포로들 돌려보내고 이주정책, 혼혈정책을 쓰면서 돌려보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짐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자에 물려 죽는 장면이 11개 18장에 나와요. 그 아시리아 왕이 뭐 사람 보내놓고 자꾸 사자에 물려 죽냐. 그래가지고 신은 안 섬겨서 그렇다 해가지고 율법 아는 사람 누구냐, 그 땅에 본래 그들이 섬기던 신이 무슨 신이냐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주 하나님 아는 자 찾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저 기가 잘 넣으시지만 그게 11개 18장에 나와요. 문자 그대로 성취된 장면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한 말씀이 그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13절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 수제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양하고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는 이제또다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바알들을 했죠. 바알이 한 명이 아니고 뭐죠? 바알들 되어 있죠.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이 바알은 로컬 데블이에요. 지역 마귀예요. 지역마다 있는 마귀라고. 그게 바알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섬긴 날 수대로 이스라엘을 징벌하겠다고 합니다. 바알이 아니고 바알들인데 바알은 각 지역마다 있는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이 있고 더 데블에서 마귀가 있어요. 맞죠? 마귀들이 있고 마귀가 있듯이 바알들이 있고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은 그 뜻이 롤드입니다. 주란 뜻이고 메스터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의 특징은 어머니의 아들이자 어머니의 남편이에요. 바알이. 아주 요상망측한 신이죠. 어머니와 아이를 섬기는 페니키아 종교가 로마 캐톨릭의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상으로 대치된 겁니다. 바알의 어머니는 하늘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섬긴 날 수제로 징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알을 섬길 때 이스라엘은 바알들에게 분양하고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고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잊었도다. 이렇게 나를 잊었도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가 주를 잊지 말라. 주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겁니다. 주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합니까? 주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 주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문설주나 기둥이나 아무데나 다 말씀을 붙여놓으라 그랬습니다. 손에도 묶어 다니고 이마에도 붙여 다니고 잊지 말라고. 그거 떨어지면 주님도 잊어집니다. 그거 떨어지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건 성경 읽기예요.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입에서 읽으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겨두라. 이건 뭐죠? 묵상과 암송이지. 말씀을 계속 읽고 생각하고 암송해요. 다윗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절 16절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 시편 119편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61절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으나 이러면 인생 절망하죠. 보통 사람들.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면 보통 사람들 절망해요. 주여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래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재산은 빼앗겨서도 뭐는 빼앗겼다고요? 재산은 빼앗겨서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알잖아요. 뒤로 넘겨보세요. 83절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어떤지 아시겠죠? 바짝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내 인생이 꼭 이 꼴이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오나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9의 3절.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훈계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마누라 생일날을 잊어버려도 되고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릴지라도 자식들 생일날짜 잊어버릴지라도 주의 법은 잊지 않겠다. 뭐 결혼기념일 잊어버렸다라고 뭐 섭섭해하는 여자들도 한심한 여자들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주의 법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이 없지.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죠. 평소 기억을 안 하니까. 예. 주의 법을 잊어버린 기억조차도 없는 사람들 많죠. 그래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했죠.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것들로 나를 주님께서 뭘로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로 주의 훈계들로. 그럼 내가 잊어먹어 버리면 주님 살리려고 해도 뭐가 없는 거죠? 안에 데이터가 없는 거죠. 나를 살리시려고 해도 뭐 살릴 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먼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쭉 말씀에 이런 구절들을 10편에 쭉 찾아보시면 109편, 141편, 153절, 176절 뭐 줄줄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그냥 단순히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장 큰 원인은 뭐 되게 큰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됩니다. 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잊혀진 하나님. 잊혀진 하나님. 예. 주님 편에서 제일 황당하죠. 나를 잊어버렸다니. 예. 오늘은 좀 말씀이 심판, 징계, 재앙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음울한 말씀인데 그 다음 14절부터 23절까지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정반대. 회복에 이스라엘 회복을 다루기 때문에 정반대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이다시고로 간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는 말씀마다 은혜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시고 주의 복을 결코 잊지 않도록 그 복기들을 기뻐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결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